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아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일주일이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 은혜를 주시고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이제 지난주 기억하시죠?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고 가나안 정복의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할 때 먼저 앞서서 정탐꾼을 그 땅에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과연 그 땅이 들어가서 우리가 정복하고자 할 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지금 그 현장은 어떤 상황인지 하고 정탐꾼을 그 여리고성으로 파송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그 파송되어진 여리고성에 이 정탐꾼들을 도왔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라합이었죠. 하나님은 이 여인을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속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서 그와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오는 주말 또 명절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명절 때가 되어지면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역사는 언약 밖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반만년의 시간 동안 온갖 종교, 무속, 또 점술, 또 샤머니즘, 토테니즘 이런 하나님 떠난 그런 오랜 시간을 살아왔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체질 속에 무엇이 있냐면 이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성이 있어요. 이 종교성이 우리나라는 유독 이렇게 종교를 가까이 하는 민족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종교성이 장점이 될 때도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을 잘 받질 않아요. 그죠? 오히려 무속을 찾아가거나 점수를 찾아가거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죠? 그리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런 거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종교성이 원래 그런 종교성이 오랜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는 건 익숙한데 뭐가 안 되냐면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잘 안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잘 안 믿어주고요. 여전히 내가 잘하면, 내가 공로를 세우고 덕을 쌓고 내가 의로우면 구원을 받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종교성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끊임없는 이 전쟁의 역사예요. 참 외세 침략이 많았습니다. 온갖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와서 많은 것들을 약탈해 갔죠. 이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서게 되어진 것, 사실은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까? 불과 얼마 되어지지 않아서 1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20년 만에 이 나라는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그룹 중에 한 나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계기가 언제였냐면 바로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춰주는 그 시간표였습니다. 처음은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오는 그 시기에 우리 조선 말기 때쯤 되어졌죠.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이 오면 우리나라에 발도 못 붙이고요. 순교하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나라 합정역 있는 데 가면은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선교사님들 묘역입니다. 거기에 가면 우리나라에서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그 묘비가 거기에 쫙 모여 있습니다. 보면 참 안타깝죠. 진짜요. 우리나라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한번 못 전하고요.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돌아가신 분도 있다니까요.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런 헌신과 순교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이 나라에 정착되어짐과 동시에 우리 한국은요,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자,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냐? 사실 이런 역사가 나라의 역사, 민족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흐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바꾸지 못하면 계속되어지는 이 흑암, 혼돈, 공허의 그 분위기의 그런 영적인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기생 라합 한 명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그 가정과 가문을 다 살리십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간수장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과 가문이 다 복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베드로를 만났는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과 가문이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정과 가문이 다 구원받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어지지 않았다면 로마서 9장 1절로 2절 바울의 큰 근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혈육, 내 친척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자기 자신이 더 저주를 받아서 음부에 내려가는 것조차도 자기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 속에서 이 명절에 형제와 자매, 일가, 친척들을 만나시면서 우리의 가정에, 가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라합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도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깃발이 꽂아지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라합 직업이 뭡니까?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기생이에요. 기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국식 표현으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 당시에.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술 파는 접대부에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여리고성 저 땅에서 술집, 음식점 뭐 이렇게 해서 접대부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옵니다. 자기도 전혀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불현듯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하여 정탐꾼을 파송했는데 이 정탐꾼이 이 라합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자, 라합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여리고성에 이 소문이 퍼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탐꾼이 이 땅에 왔다. 간첩이 왔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사로잡아야 된다 해서 군인들이요 이 정탐꾼들을 찾으러요 온 집집마다 들쑤시고 다닙니다. 이때 라합이 그들이 온 것을 알고 숨겨줘요. 왜 숨겨주냐? 라합은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였는지,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그리고 광야길 속에서 어떤 여정을 걸어왔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말이 퍼지는 곳입니다. 어디예요? 술집. 그렇죠? 온갖 소문이 거기서 다 돕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 애굽을 이기고 출애굽을 하였고 홍해를 건너면서 애국군들을 수장하고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쳤고 이제 우리의 코앞으로 왔다는 소식이요. 술 마시면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할 때 에이 그래도 우리가 이겨! 할 줄 알았는데 어떤 상태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성경에 보니까 간담이 녹았고라고 해요. 이제 술 마시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 차례야. 우리 죽게 됐어. 우리 큰일 났어. 일부 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망했어. 이제 일부 때 망했어. 우리 죽었어. 여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상태가 된 거예요. 다 간담이 나서요.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 앞에 왔으니 우리는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어떻게 하냐. 그럼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한 거죠. 그러면서 정탐꾼을 자신의 지붕에 숨겨주고요. 군인들이 자기의 집에 찾아왔을 때 그들이 저쪽으로 도망갔다라고 거짓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지금 여리고 우리 동네 상황이 이렇다. 우리 이 땅의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당신들이 오면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너희를 선대해 주었으니 너희도 나를 보호해 줘라. 라고 그 증표를 구하게 된 것이죠. 그때입니다. 그때 이 정탐꾼으로 갔던 이 사람들이 증표를 줍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이죠. 뭘 달아 매래요? 붉은 줄을 달아 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붉은 줄 무엇입니까? 구원의 증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문제를 주시지만 위기를 주시지만 그와 함께 또한 항상 구원의 길도 같이 열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고 재앙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을 주십니다. 구원의 길이었죠. 그와 함께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누리는 방법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피 흘림의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이 피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 피는 곧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이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피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붙잡은 자를 축복해 주셨던 것이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피 언약을 놓쳐버려요. 피 언약을 놓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400년 애굽의 노예를 끝내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또 무엇입니까? 피 언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광야로 나아가서 우리가 희생제사, 이 피제사를 드리려 하니 우리를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바로에게 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로에게 그와 같이 이야기했을 때 바로는 놓아주지 않습니다. 놓아줄 마음이 없었겠죠, 당연히. 그때 하나님이 다시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민족의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피를 바를 때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의 삶을 끝내게 되어졌습니다. 출애굽의 응답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이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붉은 줄, 그냥 붉은 줄, 그럼 붉은 줄 매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붉은 줄이 없네요. 그러니까 흰줄, 깜장줄, 파란 줄, 아무거나 있는 거 그냥 대충 매지. 그러면 됩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비슷비슷한데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구원은요, 그냥 비슷하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흉내낸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을 오직으로 말하고 있어요. 라합이 붉은 줄 매라고 했는데 붉은 줄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가서 맺다. 그러면요, 여리고성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뭘 매야 돼요? 붉은 줄입니다. 이 붉은 줄, 피의 그 언약을 상징하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붉은 줄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에 대하여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문제를 끝내시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문제를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요, 온갖 문제, 저주, 고통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예요.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 완전하고 충분한 그런 모자람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던 현장, 아담과 하와가 살던 현장을 에덴이라고 이야기해요. 낙원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그런 인생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에덴의 삶이 완전히 깨어져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죄 문제가요, 이처럼 심각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 하나를 뽑으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는요,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죄는요, 작은 죄 하나가 누룩과 같아서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병들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죄는 아담과 하와의 실패가 아니라 온 인류에게 전가되어져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롭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는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의롭다함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신분이 그래요. 신분이 그렇습니다. 신분이 어떤 신분인데요? 마귀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신분이요, 하나님 떠난 존재의 신분이 마귀에게 속한 신분이 되어진 거예요. 마귀는 어떤 존재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속이고 노략질하고 이간질하고 분열케 하고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도둑이요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있는 존재예요. 사람은요, 모두가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죄에 오염되어진 이 사람이 자신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좀 깨끗하게 하여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미 온몸이 더러워진 상태에서 손발을 깨끗하게 씻는다고 그것이 깨끗해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온몸을 정결케 함을 받아야지 비로소 깨끗하다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는 그와 같은 정결케 하는 축복을, 그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문제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 떠난 인생,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코로 호흡을 하고 몸은, 육신은 움직이며 활동을 하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시는 말씀 보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을 받고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고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와 같은 신분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죽은 존재는 세상 풍조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듣기는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뭐합니까? 그냥 참고하고 교훈 삼을 뿐입니다. 그냥 그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마음의 위로는 얻을지 모르지만 절대 그 안에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온통 삶의 방식은 세상 풍조 따라갑니다. 그 세상 풍조 따르는 인생을 성경은 또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문화 가운데서 그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어떤 상태가 되는 것입니까? 완전히 창세기 6장 네피림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묶이고 매이고 갇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문제, 결국 정의를 딱 내면 어떤 상태예요? 본질이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이 진노의 자녀.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와 자매가 아무리 화목하려고 하고 가족이 부부간에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에 화목하게 하려고 해도 신기하죠. 그 결과는요, 꼭 분열, 다툼 이렇게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참된 축복을 알려주셨어요.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요. 두 번째는 예배를 집리하는 제사장이요. 세 번째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세 직분에게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 선지자로서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너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구원받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권사님이 대표기도 하실 때도 얘기하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반대로 여기면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떻게 길이 되어주십니까? 제사장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뭐합니까?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려 사람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친히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왕으로서 하신 사역입니다. 누굽니까? 대적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미혹하고 유혹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죄 가운데 빠뜨렸던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여 죄 가운데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끝내버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지고 마귀에게서부터 노임을 받고 하나님 만나 구원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믿는 그 즉시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믿은 그 증표로 뭐 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계시록 3장 20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은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회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다시 에덴의 축복으로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돈이 있어야 행복해. 사람은 건강해야 행복해. 사람은 어떤 실력이 있어야 행복해. 무언가 조건을 계속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없어서 너는 행복하지 않아. 이것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지 행복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이 찬송가의 작곡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초막도 괜찮고 궁궐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것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사실을 진짜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풍요롭고 넉넉하고 삶이 뭐 평탄하면 삶에 문제가 없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문제가 와도 갈등이 와도 위기가 와도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그곳이 진짜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응답의 자리가 되어지더라고요. 이걸 실제로 참 여러 순간 인생의 고비고비 때마다 확인하고 또 누렸던 것들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도 함께 누리기를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정탐꾼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가문마다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요. 여호수아서 2장 19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들어갈 것이요. 무슨 이야기죠? 집 문 밖으로 나는 여기 있기 싫어. 나는 이 집에 거하기 싫어. 나는 내 갈 길 갈 거야 하고요. 그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엔 임하는 그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곧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나 반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로 이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여리고 성벽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면서 소리를 외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벽이 무너집니다. 성벽이요. 갑자기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집니까? 안에서 밖으로요. 이렇게 펼쳐지듯이 무너지게 되어져요. 무너지는 그날 다 무너지는데 성벽의 일부가 무너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느 집입니까? 바로 붉은 줄이 매달려 있던 라합의 집만은 무너지지 아니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있었던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은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지죠. 그렇게 구원을 받고 끝났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 기생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신기하죠. 우리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뺄 텐데, 맞죠?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라합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혈통이 이렇게 이어져 왔다는 거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게까지. 이 라합이요,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지죠?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게 되어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가문이 다 복음을 받고 더 나아가선 그 가정과 가문이 복음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을 두고 지금부터 기도 제목을 몇 가지 가지세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장악했던 사단, 이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 완전히 끊어질 수 있도록요. 지금부터요.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은요, 우리가 설명을 잘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간곡하게 예수 믿지 않으면 저주받아 하면서요,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어요. 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이 생겨야 돼요. 맞죠? 아무리 기도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기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로 28절처럼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맞죠? 이런 시간표, 어떤 사건이든 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식구들이 나가는데 단둘이 딱 남는다든지 뭔 일이 있어야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구원받고 끝나면 아니고요. 안 되고요. 복음의 명문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이 진짜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죠? 지속적인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이번에 영접되어지는 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가 올 수 있도록 이 네 가지 제목을 가지고요. 기도하시면서요. 준비도 하세요. 어떤 준비요?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가가지고 전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어떤 자료가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전도지가 준비되어져 있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에게 꼭 전달해야 될 어떤 메시지,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전도 어떤 테이프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어져, 뭔가 자료가 준비되어지면 훨씬 더 유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저께 보니까 저희 초등신학원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친구에게 전달해 주라고 행복한 편지, 우리 저기 보면 노란색 전도지잖아요. 그림 나와 있는 전도지. 그걸 유튜브에 보니까요. 잘
잘 이렇게 설명해 놓은 유튜브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걸 링크를 아이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애야, 네가 제일 힘들어하고 네가 제일 어려워하고 널 제일 괴롭히는 아이에게 이 링크를 전달해 주라. 왜? 요즘 아이들은 글로 안 보고 영상으로 보니까 이거 전달해 주라 하면서 링크를 전달을 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유튜브 어떤 자료를 전달해 주는 것도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신기하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자,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번 명절에 진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이 구원의 참된 응답 속에서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합의 가정과 가문 위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보며 우리의 가정과 가문도 이와 같은 구원의 참된 응답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가문 속에 오래된 이 영적인 흐름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에 흘러오던 이 영적인 저주가 이제 완전히 단절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 가문에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명문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복음을 전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라합과 같이 그 가정과 가문을 향한 그리스도의 이 붉은 줄을 매일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